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두 번째 책, 팀 빌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팀 빌딩,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참 건강한 것인가, 또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나, 또 그런 수고를 마친 후에 그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일을 행하게 되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제 여러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꼭 숙지하면 좋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제를 우리가 영어 알파벳 첫 자를 따서 좀 암기하기,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알프스 for climb up 하고 12개의 챕터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1장에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알프스 산맥과 같은 큰 건강한 웅장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몸에 비유를 했습니다. 머리로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룬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럼 이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안에 피가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피가 흐르고 혈맥을 통해서 각 지체로 잘 흘러줘야 아픈 그런 부위가 없이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 appreciation A를 혈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기 위해서는 골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는 율법, 하나님의 계명으로 골격을 이루고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새 계명을 주시는데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새 계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골격은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피스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피스, 평화. 이것은 사람의 근육과 또 살과 가죽, 그 외모를 형성하는 그런 요소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밖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 평화로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이렇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신경 조직들이.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 몸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신경 조직에 따라서 그것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는 이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S, 서비스, 서빙. 그래서 알프스, ALPS 해서 1장에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는 for foundation, for F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F는 faith, 믿음이 같은 사람들의 공동체. 두 번째 F는 성령 충만해.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fruit of the Holy Spirit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공동체. 세 번째는 forbearing 해서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문화가 세워져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기초. 또 네 번째는 forgiveness 해서 네 번째 F는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네 가지 파운데이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두 번째 시간에는 네 가지 파운데이션에서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제 3장은 건강한 공동체,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공부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크라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참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공동체는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산을 옮기는 그러한 일들은 믿음으로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사랑이 그냥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섬길 때는 반드시 사랑할 때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 수고를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팀빌딩, 알프스워 크라임업에서는 이 3장, 크라임에서는 5가지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고 또 특별히 가정 공동체이든 교회의 소규모 공동체이든 또 교회이든 또 여러분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경영하는 기업이든 이 기업을 잘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등산과 같은 아주 그런 힘든 그런 그 산을 오르는 그러한 그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CLIMB. 그래서 5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C는 케어를 의미합니다. 케어. C는 케어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리스닝입니다. L은 리스닝. 리스닝은 듣다지만은 여기서는 소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소통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세 번째 I는 인터세션 프레이어입니다. 중보 기도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M은 멘토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 B는 바운더리입니다. 공동체 안에 개개인 간에 또 그룹 간에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이 길어서 둘로 나누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케어링과 리스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어링, 보살핌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아주 보살핌이 있어야 합니다. 1990년 루마니아의 그 차우세스쿠 정권이 몰락을 하고 정말 그 도탄에 빠진 루마니아의 모습이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차우세스쿠는 1965년에 정권을 잡아서 1989년까지 정말 아주 공산주의적인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어렵게 백성들을 그 도탄에 빠지게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럽이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이 차우세스쿠는 강제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출산을 강제하면서 한 집에 5명 이상의 어린이를 낳게 하고 임신 주기가 되면 그것까지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임신하지 못하면 벌금을 물리고 또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런 그 학정을 하면서 출산을 많이 높였죠. 근데 그 경제가 도탄에 빠지니까 각 가정에서 많은 아이들을 기르지 못하고 그냥 정부가 운영하는 고아원에다가 갖다 버리고 길거리에 버리고 그래서 수많은 고아들이 이 루마니아에 살았습니다. 17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이 고아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90년에 이 루마니아 정권이 넘어진 다음에 고아원의 문이 그냥 그 시커먼 창을 다 가려놨던 그 고아원의 문이 열리고 나서 그 고아들의 그 참혹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좁은 공간에 수많은 아이들이 정말 그 마른 그런 아이들 먹을 것만 주고 도무지 케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람들이 들어가도 사람이 오가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앉아서 벽에 기대 앉아서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있는 아이들, 앞뒤로 몸을 흔들고 있는 아이들, 그 사람과 도무지 관계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그 아이들의 모습이 세상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살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보살피지 않으면 이러한 영적인 이런 루마니아의 고아들과 같은 그런 고아들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 청소년 교도소에 가면은 많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본래가 심성이 나쁘고 악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는 그런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보살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내 양을 치라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그 양들을 잘 보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나니까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갈 곳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본래 본업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디베라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할 때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여러분 공동체 리더들에게 우리 양떼를 맡겨주실 때는 생명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보살피고 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또 리더라고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기만 하면 양들을 버리고 가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 그렇지만 정말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잘 보살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예배소를 떠나고 이제 아시아 이 지역에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체포되고 구금되고 이제 죽음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이미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이제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는 그 에베소 교회 리더들, 장로들을 부르셔가지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팀빌딩 알프스 포 크라임업은 공동체 리더들을 위한 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삼가고 또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까 충성스럽게 보살피는 여러분들 리더들이 되셔야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 아주 경고성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 에스겔서 34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목자라고 양들을 돌보라고 세우는 목자들이 리더들이 양은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빌리고 오히려 양을 잡아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부탁은 이런 그 에스겔 선지자의 하나님의 그 탄식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양떼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리더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외된 자들을 잘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돌보아야 합니다. 신명기서 14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레위인들을 기억하라. 그들을 위해서 잘 대접하라는 그런 얘기고요. 또 우리 성 안에 있는 나그네들, 특히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까? 자기 나라를 잃고 전쟁 중에 흩어져 있는, 특별히 요즘에 또 시리아에서 많은 난민들, 아프리카의 내전으로 인해서 이곳저곳에 수많은 난민들이 갈 곳 없어서 방황하는 이런 그 객들, 난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소외된 자들을 잘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얼마나 많은 소외된 분들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을 때 공동체는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너무나 우리 지금 월드 미션 프론티어 선교회가 이제 26년의 세월이 다 지나고 나서 아프리카 5개 나라에 많은 선교센터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여러분을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프리카에 파송되어서 그 주변에 수많은 고아와 과부와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말 자기들도 쓸 것이 없는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후원자들이 보내는 것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쌀이라도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이웃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분들이 또 사역을 또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후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을 볼 때 자기 것들을 내어놓고 돕는 이러한 성도들이 자기만 치장하고 자기 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성도들의 그 마음에 참 신앙이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 지구상에 이곳저곳에 얼마나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잘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죄를 돌보아야 합니다. 보살핌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레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간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분명히 경고하고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취하는 그런 전리품들, 금과 은과 동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 첫 지금 전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까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 평야에 외투가 탐이 나고 또 금과 은이 탐이 나서 자기 막사에다가 갖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말 승리밖에 없는 이러한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성,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작은 이 아이성을 치려고 할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죽고 또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그런 그 어려움, 실패가 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죄가 들어올 때 이것을 우리가 방어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호사밧의 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1권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 마지막 장 4장에서 정말 기도로 승리한 영적 전쟁의 모델로 여호사밧 왕의 그 전쟁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지만 자기들은 도무지 할 일이 없고 너무나 연약할 때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게 속한 전쟁이다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만들어서 적들을 향해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힘을 합쳐서 세일산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자기네끼리 죽여서 승리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정말 큰 죄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아방과 친교한 일입니다. 아방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어떻게 죽게 할고 이런 말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세벨은 지금도 우리가 악한 여자의 그 상징으로 이세벨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마도 관용주의자고 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이었겠죠. 그렇지만 이 죄를 그 유대 땅에 들여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아들 여호람을 결혼을 시키는데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큰 죄악을 끌고 이 유대 땅으로 들어온 것이죠. 유대의 왕의 가문에 들어와서 그 모든 그 유대를 죄악으로 물들게 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여호람이 왕이 돼가지고 이세벨의 딸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의 동생들을 다 죽이고 또 재상들을 다 죽이고 그 이후에 성경을 역사를 보면 한 세기 동안에 정말 그 왕 가문에 죄악이 끊이지를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닫는 그러한 역사가 이 이세벨의 죄를 아합의 죄를 이 유대 땅에 용납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 죄를 저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이런 비극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작게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 하지만 한국교회 지금 문제는 치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곳에서 치리하면 저쪽 교회 가서 집사를 치리하면 장로가 되고 이러한 것이 지금 교회에 무질서한 이러한 일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미국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 치과의사, 집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정적으로 큰 범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용히 그 집사를 만나서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했는데 이 집사가 듣지를 않고 그러니까 또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해서 장로들이 같이 찾아가서 또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앞에 공고를 하고 치리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이 치과의사 집사가 화가 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죄 지은 자를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한 것은 이제 이 사람은 이 교회의 전도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치과에 갈 일 있는 교인들이 이 치과에 예약을 하고 매일 한 사람씩 치과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집사님 하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이 녹아지고 또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또 아내와 잘 결합해서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다시 집사직을 회복하고 교회에 아주 좋은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죄악이 들어올 때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그 죄가 다른 사람들의 죄가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서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 내 어떤 일이 생기면 정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지적하고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너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시험을 받을까 조심해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을 명심해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L, CLIMB에서 L입니다. L은 listening에서 따왔습니다. 이것을 그냥 크게 생각해서 소통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소통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말하고 듣고 이런 것이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같아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콩고로 한번 입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콩고는 스왈리어하고 또 불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콩고에 들어갔더니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언어. 그다음에 또 언어만이 아니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소통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정말 완전히 문화가 다른 그런 나라에 가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또 요즘은 특별히 이제는 소통을 위해서는 이 감성까지도 동원이 돼야 합니다. 감수성 시대라서 이 사람의 그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무엇을 말하는지까지도 이렇게 알아야 하는 그런 소통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소통을 잘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소통을 통해서 공동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갈등을 예방할 수가 없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그런 것이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으면 나중에는 갈등으로 그렇게 분리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소통함으로써 상대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생각하고 무엇인지를 또 상대방에게 또 그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또 두 번째는 소통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혼자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원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들으면 정말 내 생각이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다 보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또 우리 선교의 대표로서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보다는 우리 현지 사역자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현지의 사정은 현지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하다 보면 아주 좋은 그런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소통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 행동에 동기를 부여한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리더들이 억지로 하게 하면 그 구성원들이 그 일을 하기가 이렇게 신이 나질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소통, 정말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합의해서 그렇게 그들의 의견대로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이렇게 행하다 보면 그들에게 어떤 그 일에 대한 동기가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더욱 효과적인 공동체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것들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합니다. 경청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 듣는다고 해서 리스닝은 듣다, 히어링, 소리를 듣는 거, 히어링, 소리를 듣는 겁니다. 거기에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소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듣다라고 하는 것은 히어링 하고 소리를 듣고 그 말 뜻이 무엇인지를 또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소통을 잘 이루고 참 잘 듣는 경청은 반응까지 해줘야 되겠죠. 그 들은 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의 공동체, 애국 공동체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되겠죠. 소통의 80%는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잘 듣는 리더에 의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화장품 업계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메리 케이 애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이 대우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우하라. 이것이 그 회사, 이 회장의 아주 황금률로 그렇게 경영을 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 듣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다. 북적대는 방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경우에라도 나는 그 방에서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그를 대한다. 다른 것은 모두 무시하고 그 사람만 쳐다본다. 고릴라가 들어와도 나는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듣기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해서 특히 리더들은 사람들이 말할 때 집중해서 그들이 전하려고 하는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애쓰는 그런 그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의 자세로는 진정으로 내용을 듣고 살피는 것,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는 그러한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정말로 우리가 공동체의 사람들을 살펴보아서 그들을 알아야 되겠고요. 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얼굴을 잘 살핌으로써 또 그들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뜻을 파악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자세는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세. 상대의 자세를 이해하려는 자세. 중간에 그냥 말하는데 막 끊고 자기 말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리더로서는 끝까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했다는 또 반응도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하고 이해했다라고 반응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경청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의 심정으로 그의 말을 존중하고 같은 감정을 가져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존중하면서 같은 감정을 가져주는 것, 슬픔, 기쁨 이것들을 함께 나눠주는 것이죠. 아픔을 가진 공동체를 위해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또 회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들은 귀를 기울이고 직원들의 말을 들어줄 때 직원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줄로 또 그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의 큰 장점은 남의 말을 경청을 하는 거예요. 경청. 이 사람들은 자기 말만 막 하려고 하지 않고 회의를 하는 거 보면 참 앉아서 남의 말을 다 그러니까 회의 시간이 엄청 길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거가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는데 모든 말들 자기의 말을 다 할 뿐만 아니라 또 남이 하는 말을 아주 경청하고 다 들어서 아주 좋은 그런 결론을 내는 그런 모습을 아주 좋은 그런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을 더디하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에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그 교훈들을 줍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셔요. 그런 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또 야고보서 3장 2절로부터 3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우리의 혀, 말 이것을 제어함으로써 우리의 그 삶의 태도와 행동이 제어가 되겠죠. 우리 미국의 교포 한 분이 여자 자매가 한국의 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교인들을 초청해서 피로연을 하는데 같이 지내던 그 청년 남자 하나가 신랑 신부가 집으로 그 식당으로 들어오는데 농담한다고 자기 이리 와서 앉아 내 옆에 앉아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부터 이 한국에서 온 청년 그 신랑이 그동안에 이 둘 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날부터 너희 둘 관계가 어떠냐 캐묻고 그렇게 의처증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말 신혼 때 파경을 맞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 그 말에 조심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특별히 교회. 저는 목사들로 자라면서 지금 65살이 됐으니까 65년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꼭 그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간하고 목사와 교인들을 가르고 성도와 성도를 가르고 장로와 목사를 가르고 그런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그쳐져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까지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그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로 공동체를 깨뜨리거나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것이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꼭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되겠고 여기서 무익한 말이라는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쓸데없는 말 이런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7장 8절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무익한 말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루머가 돌 때 그 루머에 속고 넘어갈 뿐만 아니라 또 그 루머를 가지고 교회 안에 거짓말을 퍼뜨리는 이런 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로 변론하는 것을 욥기서에서는 15장 3절 남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상한 그래서 상처를 주고 힘든 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상한 마음을 주는 이러한 그 변론과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디도서 3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도 또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너무나 그 논쟁들, 분쟁들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것을 변론하다 보면 괜히 쓸데없는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을 만나게 되면 변론하지 말고 그냥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고 디도서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성내기를 화내는 것. 근데 특별히 저도 화를 가끔 잘 내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러고 아내에게도 그러고 또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하다 같이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한번 리더가 화를 내거나 성을 내는 모습을 보면 그 구성원들은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성내는 일에 아주 조심하시고 성내는 일을 참 그런 습관들이 있으면 고쳐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내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 사람들의 그 회의 문화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국회를 보면 잘 아시잖아요. 화를 내고 자기 말은 그냥 소리 지르면서 하면서 남이 다른 당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땐 듣지 않으면서 내 말은 들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들. 또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이 나오면 의자를 집어던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우리들의 그 회의 문화, 공동체 문화가 너무나 저급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듣고 경청하고 또 내 말을 핵심적으로 잘 의사를 전달하고 그런 과정에서 공동체가 정말 함께 해야 하는 그런 비전을 찾고 행해야 할 그런 방법들을 합의하는 그런 회의 문화, 교회 문화, 우리 공동체 문화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잠언 15장 18절에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장 크라임 하나님의 공동체 세우기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까를 생각하면서 CLIMB에서 C 케어와 리스닝 소통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IMB I는 인터세션 프레이어 M은 멘토링 B는 바운더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생각하겠습니다.